하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 먼저 할까요? 우리 그러면은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래미가 사랑하는 신랑의 아름다움. 첫 번째 신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술람미가 자신을 찾아온 신랑을 놓쳐버린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술람미는 신랑이 문 밖에서 자신을 깨우고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게으름과 타성으로 인하여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불리함과 자신의 불편함을 핑계로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는 신랑의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열심 앞에 그녀는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문을 열었지만 신랑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빗장에 가득한 모략즙을 보는 순간 술람미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혼이 나갔다고 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고 신랑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술람미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맞아서 상처가 나고 신랑이 준 겉옷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술람미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를 너무 그리워함으로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술람미의 부탁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에게 반문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9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술람미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잘난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태우고 안달을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를 향하여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술람미가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아서 예뻐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술람미의 몰골을 보고 조롱을 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안에서 미친 여자처럼 신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서 상처가 나고 겉옷도 빼앗겨버린 그녀의 몰골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다른 남자보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네가 지금 이런 몰골과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서까지 그 신랑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말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술람미가 사랑하는 그 신랑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여자가 이런 몰골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호기심과 관심과 궁금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술람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예요? 술람미,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세상에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면서까지도 겉옷을 빼앗기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인가? 그 궁금증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간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저자인 고 안수연 의사 선생님이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에 받는 오프가 토요일보다 짧아도 주일에 오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쉬는 날을 손해보고 하루도 당직을 서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응급실을 돌 때 하루도 당직을 서는 대신에 주일을 모두 5% 일정을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너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안수연 의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삶과 호흡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술람미를 보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술람미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이게 이 여자가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그 남자를 포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답을 고 안수연 선생님처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답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게,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례 요한으로 보이고 엘리야로 보이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셔야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못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의증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의 신부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못 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 자랑 좀 해봐라.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런 수치와 몰골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나에게 좀 알려줘봐라 라고 물어보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술람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탄 없이 신이 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팔불출처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애인은 키가 180이 넘어, 얼굴은 조각이고 연봉은 1억이 넘고 차는 창세기를 타고 다니고 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자가이며 몸도 좋고 성격도 좋고 자상한 데다 유머 감각도 있고 뛰어나고 등등등등. 세상에 말하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가운데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 나에게 한번 그 예수님을 소개 좀 해봐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온 우주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그분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창피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끔 어디 가면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하고는 아빠 그런 말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도 목사가 되고 싶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도 제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나누고 싶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흥미가 없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수줍은 게 아니고 비겁한 거예요. 물론 내가 신앙이 아직 초짜여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분을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을 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기탄 없이, 그리고 신이 나서 그분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세상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도 않고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일이에요. 왜 안 물어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술람미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에 어떻게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6절까지 나눠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13절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휘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첫 번째 술람미가 신랑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나의 신랑은 하얀 피부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이 눈에 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자대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으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눈부시게 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부시게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주님의 옷은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며 흠이 없는 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하여 이 제물이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에게서 흠이 발견되면은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은 그 흠 때문에 제물이 죽는 것이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점도 없으신 분이고 흠도 없으시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눈부시게 하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휘고도 붉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나의 신랑은 휘고도 붉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신 보혈을 첫 번째로 자랑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두 번째, 신랑에 대한 술람미의 자랑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생각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기자는 먼저 주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순금이라는 말이에요. 그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적당히 대충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고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이미 영원 전에 생각하셨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생각을 하셨으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이미 창세 전에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시고 그 생각대로 집행하시며 우리를 그 생각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 순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금, 그래서 그 머리가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고불고불, 곱슬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커멓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많고 시커먼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럽죠. 부럽습니다. 네. 저도 머리숱이 참 많았었는데 부럽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머리 만지시는데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젊다는 얘기예요. 젊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청춘이시라는 거예요. 청춘.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생명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냥 젊음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흰머리가 늘어가고 백발이 늙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후패해지고 노쇠해지고
생명력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청춘은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청춘은 이 세상에 항상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아빠 오늘 며칠이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25년도 며칠이야? 그래서 건이야 올해 26년도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5년도인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유통기한을 보면서. 말하지 말았어야지만 그것을 먹었을 텐데. 네. 그걸 이제 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요새 자꾸 깜빡깜빡거린다. 그래서 제가 너 늙어서 그래. 너도 지금 나이가 드는 거야.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항상 청춘은 이 세상에 있어요. 청춘은 이 세상에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청춘이 나를 떠나서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있던 청춘은 또 떠나서 그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청춘입니다. 즉 인간의 청춘은 영원하지 않고 옮겨가며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청춘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의 청춘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도 이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청춘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의 위대하심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이 청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청춘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고통도 슬픔도 햇빛도 쓸데없으리.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역시 영원한 청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지금 술람미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시든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네 번째, 신랑에 대한 술람미의 자랑은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둘기가 또 나와요. 아가서는 비둘기다 할 정도로 비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둘기의 눈이 또 나오죠. 비둘기의 눈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그 눈이 비둘기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신랑의 두 눈이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있는 비둘기 같은데 그 눈이 우유처럼 씻은 것처럼 아름답게 박혀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눈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정확한 번역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사랑스럽고 이쁘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얘기고, 반대로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보기 싫고 짜증이 나고 미워 보인다면 그 역시 내 마음이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까?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의 머리가 순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많으시고 보배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의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당신의 눈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반짝이며 새하얀 우유로 씻은 비둘기처럼,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의 눈은 한 대상만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바라보는 한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그분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비둘기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둘기 눈이 이제는 또 한 곳을 바라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이 우유로 씻은 것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눈이 박혀 있다. 아름다운 눈이 박혀 있다. 즉 그 눈이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항상 차고 다니시는 반지가 있으세요. 예. 바로 해병대 반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해병대에 아주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병대 가는 거였는데, 아무튼 해병대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머리도 발끝까지 해병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유독 이 반지를 아끼세요. 근데 그 반지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 빨간 보석이 박혀 있어요. 구조상으로 보면은 정가운데 그 보석이 박혀 있는데 빠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보석이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쉽게 흔들리면은 그것은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장자리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만 그 보석이 아름답고 멋지고 찬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죄인들, 죽어가는 사람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전부 주님이 나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석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세요. 안타까움으로, 긍휼함으로, 애절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이 아름답게 박혀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눈과 눈맞춤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를 때 그분의 눈이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에서 나의 시선을 온통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바로 정확하게 박혀있는 예수님의 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가 되었더라. 몇 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 도움을 청해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려야 할 만큼, 그리고 두 척의 배가 물고기로 인하여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니 그 천근만근의 몸은 사라져버리고 그물 속에 가득한 물고기를 바라볼 때 잠 한숨 못 자고 고생한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피곤이 사라져버리고 힘들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건지고 물고기를 옮기고 물고기를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물고기는 돈이에요. 돈을 옮기고 돈을 건지고 돈을 담느라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느라 정신이 없어요. 속된 말로 돈에 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 돈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눈에는 지금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누가 보세요? 예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없이 물고기를 쌓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담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돈에 환장을 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눈에는 물고기만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물고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물고기에 환장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조금 전까지 정신이 없던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며 나를 떠나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큰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만드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수많은 배가 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생의,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타신 것은 베드로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자신의 눈을 가려버려서 눈앞에 있는 물고기라고 하는 세상의 힘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물고기가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예수님의 발을 가려버립니다. 물고기가 예수님의 무릎을 가려버려요. 물고기가 예수님의 허리를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려버리고 목을 가려버리고 코를 가려버리고, 그리고 한 마리만 더 얹으면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베드로의 시야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를 가리고 쌓으려고 할 때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보석 같은 눈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나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거룩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거룩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나를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은혜, 마땅히 죽어 마땅한 나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고 멸망당해야 나를 생명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노아가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바로 아름다운 박혀있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술남매 역시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자신을 은혜와 긍휼로 보시는 그 신랑의 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이쁘지도 않고 저기 총구석에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는 노예인 나를 왕이 찾아오셔서 너 이쁘다, 너 아름답다, 아니야 너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나, 너는 나의 신랑, 너는 나의 신부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았는데 신랑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신랑의 눈에서 이 술람미가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마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눈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 알아요?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 눈은 감정적인 눈도 아니고 현실적인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는 현실이지 꿈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오늘 밤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건 현실이에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농담으로 전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전하겠어요? 교회 한번 나와봐. 진중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오늘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이 문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농감과 재미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 가운데 이 신랑의 눈에 대하여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드 같고 입술은 백가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5번째, 신랑에 대한 술람미의 자랑은 뺨이에요. 뺨은 얼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드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꽃밭과 풀 언덕은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주님의 얼굴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뺨에서 지금 그 향기가 나잖아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돼요. 술람미는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길 원하고 그 신랑의 냄새를 더 가까이 맡길 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드러운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드러운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고귀한 향기, 희락의 향기, 기쁨의 향기, 온유의 향기, 인내의 향기, 용서의 향기, 겸손의 향기, 순결의 향기, 열심의 향기, 헌신의 향기 등등등등 수많은 향기를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1층에 화장품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은
각종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화장품 코너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화장품을 홍보하고, 향수를 파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칙칙 뿌려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향수가 있지만 그 향기를 맡지만 그 향수 다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삽니다. 내가 찾는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사요. 그러다가 내가 찾던 향기, 내가 원하던 향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향수를 사요. 근데 그 향기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지 않는 향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정말 어떤 분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작아지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의 맛이 나요. 나에게 나지도 아니하는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연기고 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식당에서 차를 마실 때도,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말투에서 나오고, 성품에서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내가 부서진 만큼 그 향기가 나오고, 말씀을 갈급해서 내가 깨어진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요. 소금이 녹아져서 맛으로 내 안에 있는 향유가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이 향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은 6번째 신랑에 대한 술람미의 자랑이 나오는데 입술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가리켜서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순결을 의미해요. 그리고 입술은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순결한 말씀, 영광의 말씀이 아름답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주시는 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략이 뭘 의미한다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토대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은혜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옳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전부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략의 집이, 그분의 죽음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진다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이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넉넉하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말씀이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코로 맡는 거잖아요. 숨 쉴 때 그 향기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맡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은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게 될 때, 그 말씀을 맡게 될 때 너무 행복하고, 이제 숨을 내쉴 때는 그 향기가 나의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모든 말씀에 그 입술에는 은혜의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말한 사람도 없었고 그분같이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장엄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시고 온유함이 있으세요. 위엄이 있지만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세요.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약해지십니다. 주님은 신사적인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코 연약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감상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열심히 있으시지만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고요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할까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향기를 들여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향기를 내뱉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냄새가 나.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처럼, 술람미야,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도 좀 소개해 줄래?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에게 좀 알려줄래? 이러한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우리의 신랑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부끄러워서 신랑의 얼굴을 못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잘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칭찬받을 것들이 많은, 자랑할 것들이 많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술람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4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